이름을 되찾은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스페포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평안에 라고 하는 찬양을 지었던 이 스페포드는 4살 난 아들이 폐렴으로 죽고, 그리고 사업에 투자했던 모든 물질들이 불에 타서 이제 다 소진하고, 그래서 와이프와 그 4명의 딸들을 이제 함께 여행을 하고자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본인은 나머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가 배가 충돌해서 4명의 딸들이 다 익사하고 와이프만 남고, 그 지점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내 영혼 평안에 오늘 우리의 룻기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우리 최현실 집사님 장례 예식을 마쳤고, 우리 최현실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부활하시고, 우리 역시도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이미 죽은 사람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의 부활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장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처럼 오늘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어려움을 견뎌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고죠. 이 괴로운 고통의 과정을 너무나도 힘겨워하면서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했던 것처럼 말하다, 고난이다, 괴로움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거죠. 왜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자신과 20대의 추측이죠, 청산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세 여자가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민족으로 가라, 빨리 가서 새 사람 만나라, 나 혼자 간다. 그런데 룻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 풍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것 다 잃고 거지꼴로 해서 돌아왔던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부르라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을 우리가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욥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욥이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해요. 갑자기 자녀가 죽고 물질들이 다 없어지고 도둑맞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질병을 얻습니다. 우리는 욥이 잘 됐대, 나오미가 손주를 얻었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여기에만 중심을 둬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오는 어려움은 우리는 겪으면서도 장래의 은혜만 바라고 현재에서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장래의 은혜를 앞당겨서 누리는 삶, 귀한 것이죠. 그런 삶 사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라고 물어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잃어버린 것 같은 요셉을 만나서 그 궁핍한 시기에 아주 호의호식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고 소망교회에 굳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장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이미 누리는 것처럼 오늘 사는데, 그것을 성경은 경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주는 고단한 거거든요. 저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빨리 달리는 거 말고 오래 달리는 걸 잘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에서도 1등 했거든요. 너무 잘 달려서. 왜냐하면 술 먹지도 않죠. 담배 펴본 적 없죠. 운동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펄펄 날았거든요.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 피니시 라인에 갈 때까지 마라토너들이 수백 번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요. 막 달리다가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실패자로 불러달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는 가운데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을 만나요. 거기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맛을 딱 봤는데 얼마나 갈증난 상황에서 물을 딱 마셨는데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마라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오늘 룻기에도 내 인생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본 이름은 즐거움이거든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즐거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지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이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그게 늘 아삽은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불러서 종말의 때에 인생의 결론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라고 하는 신앙의 의문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의문점을 다 해결해 주시면 궁금한 게 없죠. 질문이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살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 삶이 공고할 때, 마라를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여기 2세들 빼고 다 이민자들 아니에요. 왜 내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욥이 그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친구들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욥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욥의 마음을, 그 질문을, 그 상황을 이해시키려면 예전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 역시 이민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잘 살다가 좋은 남편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 하나님이에요. 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룻기 1장 1절, 우리 명철이가 오늘 읽어줬는데 때가 어느 때냐면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리더가 없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기 직전에 사사시대인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러한 경건한 신랑을 나오미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기근이 온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놓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고 10여 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러니 자신의 이름이 유쾌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를 괴로움, 고통, 고난이라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청상과부, 나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그 젊은 며느리 룻 데리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기근을 주셔서, 왜 나를 이민 보내셔서, 왜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왜 살게 하셨는지 물었을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토로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정답을 단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이 답이 없는 상황에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 땅으로, 내 민족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 땅에 기근이 그쳤고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다 접고 이미 다 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야 되니 고국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는 마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재혼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큰아들의 형님의 아들 후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결혼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것들, 오르반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고, 롯이 아니죠, 룻만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 이제 여기민으로 오는 거죠. 와서 16절 17절에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 딸도 아닌데 정말 친딸 못지않게 어머니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룻은 이민을 오는 거고 나오미는 역이민으로 오는 거죠.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 우리 이번 주 제가 상당히 어려워했던 암송 말씀, 매주 어려워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우리 한번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거짓골로 왔거든요. 지금 남편, 아들 다 없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곡식이 있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남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 이름 나는 기쁨이다 라는 이러한 영적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인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역전했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2장과 3장 넘어가기 전에는 완전 거짓골이었거든요.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911이 있었을 때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물론 새들이나 어떤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미리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하기는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어떤 이러한 테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답을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의 어려움 속에 믿음이 있을 땐 괜찮지만 믿음이 없을 때 과연 내 앞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름을 되찾은 나오미처럼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느 때에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해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서도 안 돼요. 물론 성경은 가르칠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 말고 좀 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숏컷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거든요.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과정 속에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이 어떤 죄를 져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이 있다고,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졌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다윗과 같이 음란했다, 살인했다,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회개해야지. 최 목사 저 봐, 잘난 체 하더니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저거 봐, 저런 삶 살잖아. 우리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알지 못하면서 뭔가 회개할 게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추측해요. 그러나 오늘 룻이나 나옴이나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 아무런 잘못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것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허락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마라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사람도 그 죄의 원인이 죄악에 있다고 지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도요. 지성인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공부했던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신앙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냥 믿으면 그냥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 왜라고 하는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감추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정답이 없는 삶을 공동체에서 나눕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다가 이름을 되찾은 나오미로 바꿨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참진자 써요. 한자로. 외자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 이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이름 때문에 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실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진짜를 써줬지. 참진짜. 진로 소주할 때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내 이름이 저기 있지?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자를 처음 깨우쳐서. 진짜. 근데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왜냐? 우리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답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죄가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이러한 삶을 통해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진 않아요. 미래에 다 잘 돼. 해피엔딩이야. 천국 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평 강도처럼 당장 믿고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를 여기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성도의 이름을 되찾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하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답이 없지만 늘 여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왜 굳이 세상에 위치타에 뭐 4개인가 있다는데 왜 굳이 소망교회일까? 여러분 여쭤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왜 소망교회일까? 다른 교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분들 다 믿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소망교회일까?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소망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름을 되찾게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이러한 성품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 성경 구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소망교회에, 왜 하필이면 저 사람과 왜 맺어줬을까?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미처럼 자신의 마라의 삶을 소망교회 안에서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꼭꼭 싸매고 있잖아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는데 어느 성도님, 여기 말고요, 저쪽 다른 동네, 동쪽 동네 장로님들이 신방으로 오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디에 사는지 적어도 가족 사진은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커피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밥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청소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니요 괜찮아요. 청소 안 해도 저희 집은 더 해요. 제가 뭐 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알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보러 가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제가 소망교회 와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신방 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저는 상관없어요. 갑니다. 왜 가요? 얻어먹으러요? 아니요. 그 고난의 삶을, 이 마라의 고통의 삶을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고요.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지정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남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우리는 진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릴까 말까 해요. 어느 분은 막 아침 저녁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죄송스럽지만 나의 진짜 부모는, 낳아주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또래의 분들이 부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섭섭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 또 오늘 밤에 섭섭하실 테지만 알고 계시니까. 왜냐? 제가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뭐 송금을 하겠어요? 뭐 자주 찾아뵙겠어요? 물론 전화한다고 뭐 얼마나 그게 효도가 되겠어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진짜 누님처럼, 저 누님 한 번밖에 없는데 그 누님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처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담임 목사님 아들처럼 잘 하시라고. 이 아들은 미국에서 다른 부모님 잘 섬길 테니 거기에서는 다른 목사님 아들과 잘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부모 자녀 없어요. 물론 다 알게 되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오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상황은 안 바뀌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시험 들 때 있잖아요. 목사도 시험 들 때 있거든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소망 공동체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이 반으로 축소가 돼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듬어야 돼요. 같이. 물론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옴이라는 그 기쁨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세상은요, 인정 안 해줘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예요. 개인이 잘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요, 물질로 서포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진짜 믿음을 나누면서 이 험악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름을 되찾은 나오미처럼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름 잘 지셨다니까요. 소망.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 소망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질문을 하며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 오늘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하고 왜 얘기해요? 하나님, 여쭤보세요. 저는 성도님들하고도 대화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잘 듣게 하고 마음이 서로 통용되게 하고 소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 자기의 이 어려운 고난의 삶을 다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응어리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 못하면 우리 사무엘 목사님한테, 아니면 사모님한테, 아니면 저희 아내한테 서로 나누세요. 그래야 그것이 함께 기도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최현실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꽃이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이 부러워하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가걸랑 저에게는 꽃 한 송이도 하지 마시라고. 저는 목사라는 이름도 떼고 그냥 성도라고 써주세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르죠. Who knows?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교회에서 그렇게 집사님 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애쓰는 분도 안 계시지만 그거 일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한 주간 동안 장례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되찾자고요. 성도의 이름을. 우리는 성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성도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요? 소망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교회는 더욱더 귀하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아웃사이드에 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소망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괴로움만 있는데 누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마라예요. 쓴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이름을 되찾는 성도의 삶을 소망교회에서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한 어려울 때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쭈으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하는 소망교회에서 믿음의 귀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면 주님 곧 무너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견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말을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옴이라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교회 어른된 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마라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 나오미와 룻이 당했던 고난, 또한 요셉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팔려가고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더니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불러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주님, 소망교회가, 성도가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들이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